本格的に韓国語で始める前に一言申し述べ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が、本当にここに来るまで韓国語でやろうか日本語でやろうか、そう漢字は韓国語でやれと私はもちろん韓国語でやるときには油汗ですね、진담そういう人間なんです。どうしようか本当に迷いましたが、私がこうやると言ったらみんな순종しなさいというこれ韓国式ができない。それが長老性のいいところですね。チャンノにはどう考えてるかな、チャンノはどう言うかな、いつもこれを考えながら判断する。今日でもですね、日本語しか聞けない方、そして、日本語でもいいよという方は何人ぐらい手を挙げるかな。韓国語でやるべきだ、韓国語しか聞けないという人が何人ぐらいいらっしゃるか、まず手を挙げてもらってから決めようかといろいろ悩みました。しかしですね、おそらく今日はおそらく私が最後の、自分で勝手に思い込んで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在日大韓キリスト教会に呼ばれてこういう講演ができるのは最後だと自分は思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そっとろど韓国語で、お話をしようと、そういう、気持ちで今日ここに立ちました。これから韓国語の方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が、정말 속세기 라멘, 즉석 라멘 한국어예요. 저는 1년밖에 못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29살이 되어서 1년밖에 못 배워 돌아온. 그리고 놀랍게도 28년 동안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 한국어 설교 예배인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할 때에 김성태가 위대해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한국어가 부족해도 주님이 쓰시려면 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믿고 정말 토요일 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혀가 돌아갈까 보니까 시계 보니까 새벽이다. 그런 주일날 새벽을 맞이한 28년이었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기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아버지도 제일교포, 어머니도 제일교포, 순제일교포 2세요 3세로서 목사가 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다. 앞으로는. 왜?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제일대한기독교회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여기서 안수 받으신 분인가, 아니면 선교사님이신가. 순제일교포로서 신학교 다니게 됐다는 사람은 드물고, 거의 앞으로 이렇게 젊은 교역자를 기대할 수 있구나. 누구야? 라고 보니까 옛날에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다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다. 경건한 선도님이 제일대한기독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이가 일본 학교 다니면서 가정에서 한국어를 찍히면서 나중에 헌신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젊은 신학생이요 교역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뜻으로 저 같은 사람 순제일교포 시대가 끝나게 되는가,
그런 뭔가 서러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강요 말씀을 참 귀한 시간 얻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원고를 보시니까 그대로 이루고 가면 뭐 1시간 당연히 넘게 됩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제가 겪어온 에피소드를 5개나 원고에 실었습니다만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동인연이 제대한 기독교회에서 강연하는데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죄를 통보로서 죄를 겪어로서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겪어온 개인적인 믿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가, 그 경험과 죄를 대한 기독교회의 신학과 선교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으로 그 이야기를 5개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본격적으로 그 제대한 기독교회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에피소드 3개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애 2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특히 제가 4살 때에 친아버지 아내와 아이를 일본에 놔두고 한국에 돌아가신 거, 무거운 질병에 걸린 채로 가신 것은 어려서부터 수수께끼, 왜 엄마와 나를 버리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서 아버지가 왜 한국에 돌아가셨는가 수수께끼로 사춘기에 지내고, 그 후에 제 어머니 재혼하셨는데 그 재혼한 아버지와의 사이가 너무 가면 갈수록 나빠져서 드디어 때가 와서 화해하기 위해서 만나는 날에 교통사고로 그 2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저는 너무 제 자신의 가책감, 내가 나쁜 사람이다, 그런 가책감 때문에 병원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때의 도쿄 쪽에 가와사키 교회에서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도쿄에서의 대학교 생활 그만두겠습니다. 안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여기 5학기 남아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더니 1시간 이상 그 이남 목사님께서 전화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마지막에 하신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찔렸어요. 그게 뭐냐면, 남아사레다도 못돼 가이트고, 남아사레다도 못돼 가이트고, 속았다 해서 돌아와라. 그 한마디, 그 정신상태가 불안정된 그 젊은이에 이게 하여 주신 이남 목사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덕분으로 제가 흥분해서 대학교 그만둔다 버리겠다는 생각을 다시 버리고 가와사키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 후에 신학교 다니게 되고, 그리고 5년간 신학교 지내고 29살이 되어서 한국에 가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첫 번째 목회지 오카야마 교회 6년간 목회
했고, 그 후에 1989년부터 미국에서 6년간 유학하다가 자, 유학 본부 마침형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이인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 부임자로 오라. 참 때가 맞아서 제가 그렇게 해서 가와사키 교회에 와서 너무 감개 깊어서 위임식 때에 합사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그 정말 23년 전에 이인하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이 끝난 뒤에 전화기를 잡아가지고 저에게 나마 살했다도 못돼 하여튼 그 한마디를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모여주신 선임들이 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자, 그 위임식이 끝나가지고 레셉션에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 예배실에 아무도 없어졌을 때에 이인하 목사님이 혼자 돌아와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올해 혼돈이 썼나 보도 있다가 내가 진짜 그런 소리 했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길이 갈라졌는데 라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진짜 나중에 그날 밤에 잠자면서 느껴졌습니다. 이게 그렇다. 목사가 위대하여, 신학자가 위대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은 오직 주님뿐.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어려운 중요한 갈림길에서 주님께서 이인하 목사님은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저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저는 목사는 이런 인생이다. 내가 선도를 이렇게 저렇게 철문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다 그때마다 한계를 가지면서도 전력으로 목회하면서 행동했을 때에 주님이 써주시리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걸 제가 이것이 목회라, 교회 목회라, 그리고 선교라, 그렇게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유학 중에 정말 한지 3개월 만에 갑자기 구역예배 감리교회에서 속회 하나 맡아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밖에 못하는 사람에게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설교하라, 한국어로. 그렇게 하다가 7월부터 설교가 시작됐는데 10월달 다과 시간에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께서 오늘 처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진짜 말씀을 받았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나서 뭔가 흥분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가슴에 있는 제일 대한 기독교에 대한 마음, 제일 통포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한국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영세대학교 신학교 교수님 찾아가서 한참 이야기 했습니다. 제 동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리대한 기독교회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다 이야기해 보았더니 맨 마지막에 그 교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응답이 뭐냐면, 김선도 전도사님,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니 민족만 달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인종은 똑같다. 그런 경우는 소수자는 다수자의 무리에 다 동화되어져서 사라지게 된다. 이게 세계의 역사이니까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이라 주장하지 말고 일본 국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전도자, 훌륭한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수님은 현녀하는 뜻으로 저에게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만, 저는 그 순간 만취를 당한 것 같은 쇼크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리대한 기독교회가 그런 존재 이유를 뜻으로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 사라지게 되니까 오히려 일본 국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그때에 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은 허무함을 저는 느껴져서 우울증처럼 며칠 지내게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보존할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사라지리라. 사라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 하시면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제리대한 기독교회에서도 기독교회도 한복 역사 중에서 1941년부터 40년부터 45년까지 한 번 이 지상에서 사라졌다가 해방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 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면 되리라. 나는 장래의 일을 고쳐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지금 부딪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전력으로 하면 주님이 다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다시 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기류민, 나그네란 도대체 성서적인 신학적인 뜻으로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성소의 차원에서 나그네, 기류민의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으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존재가 영혼의 나그네, 기류민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과거가 있고 슬픈 과거가 있더라도 그 길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나그네는, 기류민은 하나님의 나그네요 기류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새로 보내지는 그런 기념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을 제대한 기독교 회의의 성경 안에서 실천해 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 불효한 자식이었습니다. 한국 친척과 제 어머니 가족이 어머니의 사이가 나빠져서 29살 때까지 아버지의 묘지를 성묘하러 간 일 없는 불효한 잘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제가 온 것을 알아서 잡아가지고 자 아버지 성묘하러 가자 해서 마산까지 갔습니다. 무덤에서 엎드려 흘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그 마루방 위에서 아침 저녁 얼마나 열심히 죽기까지 예배드리고 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알아? 그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듣고 서울에 돌아와서 이제 일본에는 저는 제 자신이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빨리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 날수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동안 가면 갈수록 병이 무거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에 남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는 먼저는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일본에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계속하다가 해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나는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었을까? 그러나 맨 마지막에 번개를 보는 것처럼 제가 깨닫게 된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다시 일본에 못 돌아가게 된 사람이 되었으나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해 주옵소서. 그 마지막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25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5년 만에 내가 모국에 와서 아버지 대신 일본에 돌아가게 되구나.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때로부터 그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부터 저는 그 한국교회에서 몇백 명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 설교할 때도 떨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나 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경험으로 일본에 돌아갔을 때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리할 때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불행, 기리움인의 슬픔이란 서름이란 무엇인가?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 돌아갈 보금자리가 이 지상에 없어졌던 사람이 나그네의 기리움인의 서러움이요 불행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리움인으로 거듭났을 때에 사람이 지상에서 돌아가는 자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자리가 있으리라. 돌아가는 자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박용하여 주실 자리가 있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의 길이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요, 그게 없으면 내 신학도 성교도 목회도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대한기독교회 오늘 성교 100주년,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 활동, 교단의 시작이 아니라 선교 활동의 그 시작이 1908년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YMCA에서 1906년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하면서 일본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모여서 여기서 눈물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였던 그 기도의 모임이 예배가 1908년부터 됐다는 이야기 누구든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몇 가지 드리는 이야기는 이 1908년부터 45년까지 잊을 수 없는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 늘 젊은 세대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 식민지 통치에 합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년 앞서서 유학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질러 와서 이 땅에서 나라를, 토지를, 고향들을 이뤄서 일본에 건너오게 되는 우리 동포를 주님께서 앞질러 와서 여기서 기다려 주셨던 그것이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그 눈물의 어려운 길을 늘 앞질러 가셔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라. 그렇게 시작된 제일대한기독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만 내년 2019년에는 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 발표하여 그게 있어야 비로소 한반도에서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디아스포라 땅, 기리움인의 땅에서 그 놀라운 3.1 운동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제일 통보로서 자랑스러운, 제일대한기독교회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라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전하고 싶다 생각하는 것은 202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토지를 잃어버린 농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일본의 값싼 노동력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쿄교회뿐 아니라 나고야도 오사카도 구주도 많이 동포들이 건너오게 됐을 때에 따라서 전도자들도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때 건너오게 된 사람은 장로교 전도자, 감리교 전도자, 질서 없이 따로 전도 활동을 일본 전국에서 전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1927년에 LL 양그 목사, 가나다 장로교회의 목사가 한반도에서의 선교의 영토를 잃어서 한국에 돌아갈 생각으로 있었던 선교사님이 일본에 들러보았더니 이렇게 많이 조선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다 해서 나의 제2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때가 1927년 카나다 땅에서는 그 2년 전에 1925년에 뭐가 일어났냐 하면 카나다 감리교, 장로교 몇 가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합동하자 해서 합동교단 UCC가 탄생한 해가 1925년.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교단이 카나다 장로교회. 엘리 양구 목사가 거기에 속한 목사요. 그것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야 될 형편이 됐는데 그 엘리 양구 목사가 일본의 제2 사명이 있다 해서 활동한 그 활동이 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1927년부터 제1번 조선 기독교회 제1회 대회 일어나는 1934년까지 27년부터 34년까지의 7년 동안 조선 장로교, 조선 감리교의 전도자들을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는 활동을 추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본국교단, 자기 출신교단의 반침을 어긋나서 그렇게 합동운동을 추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34년에 2월 달에 오사카에서 제1회 대회가 일어나서 헌법을 가진 교단이요. 독자적으로 안수할 수 있는 교단이 됐을 때에 아직은 조선반도에서 한반도에서는 장로교도 감리교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말하면 미끼리 하샤를 엘리 양구 목사가 일본에 있던 교역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미션 필드라는 선교 보고를 읽어보니 놀라운 말씀이 엘리 양구 목사가 조선 장로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나왔어요. 당신들은 카나다 합동교회에서 선교 보조를 받으면서 합동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왜 일본 땅에서 합동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가 아닌지 모릅니다만 결국은 9월 달에 이르러 장로교회가 승인하게 되고 이어서 감리교회가 승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라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오늘날까지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일본에서는 일본 기독교단이 하나가 된 거 몇 개나 교파가 개신교 교파가 하나가 되어 일본 기독교단이 41년 이루어진 것은 조난을 신으로 모시는 국가 신도가 종교를 초월한 종교로서 차지하면서 그 아래 순종하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신사참배하면서 기독교 예배도 하라는 그와 같은 일본 기독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자면 정치 권세가 억지로 조난제에 순종시키는 그와 같은 기독교회로서 합동된 것이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 오직 밑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순수하게 이끌어 가신 엘리 양구 목사가 그 당시의 교역자들로 하여금 지정하신
합동 운동은 제일조선 기독교회 뿐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동북아시아의 하나님의 실험, 합동운동이란 하나님의 실험을 주둔하셨다. 저는 그렇게 기독교 역사 마음속에 저는 새기고 싶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동교회, 제일대한기독교회의 합동교회로서의 에큐메니컬 교회로서의 유산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유산을, 역사를 사람이 부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탁대가 아니라 일치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제일대한기독교회와 7개나 선교협약이 있는 그 한국의 교단의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오셨을 때도 이 역사를 배우심으로 하나가 되어, 한국에서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감리교 목사가 찬노교 목사가 함께 불화불화물을 가질 수 없어도 일단 제일대한기독교에서 선교사로서 가입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같은 지방회에서 똑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제일대한기독교회뿐이라. 놀라운 장사라.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조선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조선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반대하셨을까? 금방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만약에 그 당시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민지 통치가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얼마 있다가 반드시 일본 제국은 망하고 식민지 통치가 끝날 때가 올 것이라. 그래야 일본에 많이 건너가게 된 동포들은 다 기뻐서 한반도 고향에 돌아오르거라. 그래서 당분간 제일 동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교단까지 세우는 필요는 없을 거라. 그것이 당시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해방 후에, 광복 후에 50만 이상의 동포가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 다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그 후에도 계속 젊은 세대가 나타나고 그 후에 제일대한기독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을 1934년 무렵에 지도자들이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만 오롯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것을 당시의 엘레비앙구 목사나 당시의 지도자를 주님이 쓰셨던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945년 일본에 항복하고 우리가 굴려져서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의 210만 동포가 있었던 대부분이 한반도에 돌아가게 됐습니다만, 돌아가는 길을 놓쳐서 남게 되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45년의 12월 달에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 당시 숨어있던 교역자들이 나타나서 일본 기독교단에 대해서 탈퇴 선언을 통보하고 오늘날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놔두고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그냥 놔두고 무책임하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일본에 남게 된 성도들은 어느 일본 교회에 제일 격보인 것 같다. 그와 같은 일본 교회 성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 길도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당에 대해서 탈퇴 선언하지 않고 우리는 일본 기독교당 안에 남아서 한국인의 교회로서 가겠습니다. 이른바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 같은 모습으로 가는 길도 두 번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가 선택한 길은 일단 분리하여 탈퇴하여 독립된 교단으로 재fun하는 것,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의 당시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뭐냐 하면 한국에 돌아가는 길을 놓쳐버렸던 서러움 그리고 가책감, 끝까지 고향의 친척들에게 효도도 아무것도 좋은 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 이 가책감, 수치, 자멸당하는 수치, 주님도 함께 일본 땅에 남아서 우리와 더불어 그 수치와 서러움, 고난을 함께 하여 주셨구나. 그것이 그 당시의 교역자와 성도들의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빨리 이야기 가겠습니다만 정말 해방 후에 제일대한 기독교회랑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저는 목사로서 정말 신학교에서 못 배웠던, 신학서에서 못 배웠던 걸 성도님, 할머니들을 간주 말씀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없어져서 어머니도 나도 오빠도 갈 데가 없어서 있었을 때, 헤매고 있었을 때에 어느 사람이 동포가 와서 우리 방에 오라, 우리 집에 오라 해서 비좁은 방 하나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해서 왜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냐, 뒤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깨달아 열심히 교회 성도가 되어 지금 그 이야기 해주신 장로님도 지금 명예 장로님이십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웃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전도가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제 아버지도 그래요. 왜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서라도 놔두어서라도 무거운 질병 가지고 한국에 가려고 했던 것, 가책감이에요. 가책감. 불효한 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가책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로 그 피로 용서하여 주신 구주가 계시구나 깨달았을 때에 드디어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당시에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고, 어떤 분은 남편 놔두고 잠시 있다가 갈 테니까라고 했던 남편 놔두고 아이를 데리고 삼촌과 더불어 한국에 갔다가 한국 동남 거기 만나가지고 도망가다가 드디어 다시 한번 일본에 건너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서 일본에 왔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함께 살고 있다. 화가 나서 절망하고 슬퍼서 나는 죽고 싶다 했을 때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참았어 이겨서
드디어 혼자가 되었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연소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이제 나는 범사에 감사. 신방 다닐 때마다 그렇게 목사에게 그렇게 간증하시는 여자 집사님,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고 밑을 보고 있어요. 그럼 신방 다녀서 정말 놀랍다. 이게 신학보다 신학자보다 위대한 제일한 기독교회의 믿음의 유산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1968년이 왔습니다. 그때에 제일대한 기독교회의 선교 6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표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으로 간 표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표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 그런 표가 나왔냐?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믿음, 눈물의 기도로 제일대한 기독교의 해방 후의 교회를 짊어지고 오셨더라도 일본 땅에서 자라나고 태어나서 자라나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일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부모님들, 교육자도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일본은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나그네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는, 그렇게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치 못하게 된 젊은이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 땅에 나아가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의 설교에는 그 말이 안 나온다. 그것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으로 그런 표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땅에서 어떻게 근지를 가지고 인간답게 인간을 반립되어 살아갈 길이 있을까? 한국 사람이 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회 실천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응답하려는 표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달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만 하는 표가 안 되었습니다. 1970년 12월 달에 히타치 회사가 어느 제일 한국인 2세의 젊은이를 민족차별해서 한국 일본 이름을 써서 시험도 합격된 사람을 한국 사람이란 것이 밝혀진 직후에 해고당하게 된 사람을 후원하는 시민운동에 먼저 앞서서 이것을 민사소송해서 재판투쟁합시다 했던 변호사 선생님이 나카다이라 켄키치 그리스도인 일본 선도님이십니다. 그 변호사 선생님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만 늘 하신 것은 일본의 기독교가 전쟁 시대에 정말 가담해서 하나님 앞에 아시아 민중들 앞에 커다란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나는 눈앞에 계시는 이웃들을 제일 한국인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훌륭하신 변호사 선생님이 살해도 받지 않고 제일동포를 위해서 재방운동 후원하시는가? 이와 같은 믿음이 계셨구나 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이런 일본 분이 계시다. 그렇게 견역받았습니다. 그 박군 둘러싸는 박군 가고무카에 저도 대학생 때에 참가했습니다.
히타치 본사 앞에서 이렇게 항의운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중역들은 눈 감고 벌리지 않고 가만히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이 한국교회, 일본 기독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퍼져나서, 그리고 심지어는 가와사키 교회 이나 목사님이 당시 총무 일을 하고 계셨는데,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서는 인종차별위원회, 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그 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WCC 안에 퍼져나고, 그리고 미국 대륙에 와서 미국 교회가 그것을 알아서 일본 땅에 그와 같은 안타까운 민족차별이 있나, 제일다한 기독교회가 함께 박정석 군과 싸우고 있구나 알아서 마지막에 일어난 사람이 미국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일어나서, 흑인교회가 일어나서 푸르메 운동하자, 히타치 재팬 푸르메 운동하자. 그 정보가 미국에서 히타치 본사에 왔을 때 깜짝 히타치 본사가 놀라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민족차별을 사과해서 재판이 이겼습니다. 놀라운 일. 아무 재산도 명예도 참정권도 없는 박정석 군이 교회와 더불어, 제일대한 기독교회와 온 세계 교회와 더불어 승리한 것입니다. 박정석 군이 재판 판결이 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가와사키 교회 예배당에서 했던 집회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히타치를 이겼습니다. 이상한 소리야.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이때까지 한국 사람임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일본 이름만 쓰고 도망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 히타치와 싸움으로 인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일 한국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용기가 나왔으므로 이제 나는 히타치를 이겼습니다. 바로 그게 박정석 군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일동포의 고난과 더불어 이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동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제일대한 기독교의 정말 작은 무리, 일본 기독교도 작은 무리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작은 무리가 이렇게 자기의 동포의 고난의 역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호소하면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 제일대한 기독교회다. 그 결과로 레이프가 1974년 마이너리티 첫 번째 국제회의의 결과로 생겼습니다. 설립됐습니다. 여러분, 레이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레이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성교에 여러분이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헌금 드렸습니까? 얼마나 바쳤습니까? 이 레이크가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에 제일동포가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을 했을 때에 가톨릭 천주교와 성공회와 개신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어 같이 예배하자 하면 누구든지 반대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한국인이 지문 날인 민족 차별의 고난 속에서 지금 인권과 생명의 외침을 하고 있으니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운동합시다 했을 때에 전주교회가 오고 성공회가 오고 여러 교단이 다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회선교 운동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핵심의 중심에 늘 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레이크를 여름에로 만든 결과로서 일본에 함께 대화 못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어느 나라 민족이라도 차별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됩시다 할 때에 늘 선두에 제대한 기독교회가 섰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미국도 카나다도 WCC도 주목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정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제일 대한 기독교회가 귀한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에도 두 번째 마이너리티 국제회의를 20년 만에 다시 했습니다. 그때는 제일 동북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남미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외국인이 왔을 때에 이 외국인들도 차별 없이 일본 땅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하자는 운동도 계속 그 레이크로부터 시작되고 다이키교로서 오늘날까지 헤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곳이야말로 에큐메니칼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지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당한 소수자 기름인 나그네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 할 때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여름에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해방 후에 제대한 기독교회의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홀히 여겨왔을까.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사회 문제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뻔했던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가려고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때의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민족 차별이나 부조리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습 속에 주님이 자기의 전체를 감주시며 감주인 하나님으로서 인코그니토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에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다 하지 말고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죽도록 말미암아 나아가서 그렇게 아직도 불정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가서 함께 정의와 평화의 소리를 높이자, 온 세계에 높이자.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はっきり言っておく。私の兄弟、この最も小さい
ものにしたのは私にしてくれたことなのです。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때마다 주님이 거기 계시는 줄을 몰랐더니 나중에 예배에서 가만히 기도했더니 그 만남에 있어서 그 운동 인권 모임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주님 숨어서 나를 인도하사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예배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그런 역사가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으로 이 표 안에 늘 제일대한 기독교회의 존재 이유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교회의 교세가 쥐어지는데 어떻게 지킬까 보정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께서 교회가 크게 되면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힘이 없는 존재라도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계시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써주시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교단이 온 세계의 교단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평화와 정의의 선교 사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일대한 기독교회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이너리티 세 번째 국제회의 준비를 위해서 카나다, 미국 그리고 마이너리티 센터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다녀보았습니다. 교단 인사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일본말로 말하면 히리쿠 키키마시다. 히리쿠.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 있는가 잊어버려서 어떻게 내 식구가 그것만 고집해서 있었을 때는 세계 교회도 제일대한 기독교회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글쎄 히타치 운동 그 무렵에 지문날이 무렵에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 그때 아무개 목사 생각이 난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겨우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후원해 드린다. 그런 그 긴장감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극히 작은 교단이라도 열심히 자기 보존을 넘어서 자기 이익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넘어서 나아가서 호소하고 소리를 높이기 위해 일본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모여오고 일치가 되고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후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이 11세기도 존중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 마이너리티 국제회의 세 번째 했던 2015년 11월 달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이트 스피치 때문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공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돈 벌어. 제일 한국인이라. 제일 한국인이 어디 있어요? 저 같은 제일 돈법 대부분이 일본 이름을 쓰면서 감추며 일본 사람 척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름 없이 한국 이름만 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가 누굽니까? 제일동포가 아니지. 한국에서 새로 오신 가족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신방 다닐 때 정말 성도님의 거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겁이 난다고 아이들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행진같이 하지 않아도 북한, 북조선 그놈이 다 죽이고 싶다든가, 일본 땅에서 중국 사람도 조선 사람도 다 사라지면 좋으리라, 그런 소리 할 때 휴게 시간에 들었을 때 다음에 수업 시간에 공부가 집중 못한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게 나는 제일동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성도님들의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이 새로운 제일동포가 되고 계셔요. 새로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기리움이네. 교회로서 이때까지 사명 감당해왔던 제대한 기독교회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면서도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지금 불안정된 마음으로 일본 생활을 하는 남미에서 온 사람,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과 정말 예배의 자유를 제공하며 인도하며 정말 나그네를 반대하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렇게 열심히 선교활동 감당하는 중에 일본 교회도 협조하자 일치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제대한 기독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지금 일본 기독교 협의회 청강사로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강사 일을 해보니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세계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합쳐서 회의 지난번에도 주네브에서 회의해왔습니다만 거기에 일본 기독교 협의회 총강사로서 제가 일본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그러나 저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어느 회의에서도 남북 통일의 회의를 할 때에 그 사람들, 구라파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제일동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일본 땅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한반도가 정말로 평화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일본의 지금의 정치입니다. 정치. 아베 정권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적대시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겁이 나게 하고, 겁이 나게 되면 다시 헤이토가 심해지는 이와 같은 순환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해 주세요. 일본이 민주화, 일본의 민주주의, 민족 차별이 없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도 평화 통일을 할 수 있고 동북아시아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면 갈수록 희생당하는 자가 제일동포입니다 라고 제가 늘 국제회의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 소리를 정말 지금 해도 당하고 있는 거
조선학교 애들 뿐이지 그건 북한 김일성 교육을 하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 편견을 벗어나서 얼마나 그렇게 무서운 핵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 동포에게 오셨으면 누구에게 먼저 가는가. 주님을 뒤따라 주님과 더불어 눈물 흘리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차별이 없는 평화 공생 향해서 소리를 높입시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원부강학소 도쿄 가서 지방 가는 일이 없어졌고 목사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나 국회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원부강학소 앞에 가가지고 조선학교 차별하지 말아라. 왜 무상화 배척했는가 제외했는가 항의한다라고 하는 처음에 그 데모에게 제가 일본 기독교 협의회에서 왔습니다. 김선재라고 합니다. 쌍하다 사람이가 처음이다. 무서운 게 드디어 왔어요. 마이크 말씀하세요. 제가 막 돌리고 돌렸습니다만 마이크 잡았다가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큰 소리로 제일동포의 차원에서 항의했더니 제가 말씀이 끝난 뒤에 조선학교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아서 이야기하셨을 때 누구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교회 목사까지 와서 제일동포의 아픔을 함께하여 부응해 준다. 그것만이라도 조그마한 감동이 돼가지고 크리스찬 아닌 그 형제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원부강학소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가 제일동포 선교를 생각한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저는 새삼스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시간이 찼습니다. 나머지는 제 말씀은 원고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회고당하지 않는 일본 기독교 협의회의 입장에서 열심히 제일대한 기독교회와 더불어 걸어가는 NC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